창세기 32장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찬양 부를 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렘넌트들이 본인들이 하는 그 엄청난 신앙 고백들이 반드시 렘넌트들 동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부터 먼저 좀 소통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드라는 단어를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영적 집중이에요. 영적 집중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 안에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모든 거의 기준입니다. 훈련에 집중함으로 훈련은 삶이에요. 훈련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이 내용이 뭐냐? 지금 기도하는 우리가 777입니다. 현장에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정표를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장은 학교입니다. 126개 학교.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중고 합숙 훈련 잘 받았습니다. 참 렘넌트들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아무런 프로그램 없이 우리 렘넌트들이 8강 메시지 특강 2강을 들었거든요. 1박 2일 동안. 근데 그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개인이 내가 말씀으로 내 개인이 답을 찾는 렘넌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렘넌트들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렘넌트들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구나. 이걸 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기예요. 하반기 혹은 내년에 또 이제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이 훈련 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중등부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등부 훈련 집중 훈련을 할 건데 좀 소수로
좀 실제 우리가 말씀이 삶에 성취되는 이 부분들 하기 위해서 소수로 장기로 이렇게 중등부 훈련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합숙 훈련으로 모이고, 그리고 또 기도하실 부분이 우리 미디어 팀에서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이건데 전 세계 언어로 우리가 기도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는 영어, 중국어까지는 녹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중국 들어왔을 때 녹음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기도문 만들어서 여러분이 어디서나 여기서 볼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진짜 237 치유 서밋에 우리 미디어 팀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아이디어가 많아요. 계속해서 많은 작품들이 나올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방향은 뭐냐? 이거 다 왜 하냐? 결국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에요. 237 치유 서밋, 이게 성경적인 응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금토일 시대 준비하자.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부를 것이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임세은이라 안 하고 렘넌트 임세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맞죠? 바카람을 하나님 바카람이다 안 하고 렘넌트 바카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있어요. 하루빨리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회복할 부분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얘기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멸망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찾아오신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그리스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제 한 렘넌트가 다락방을 받았어요. 렘넌트에게. 그러면서 어제 받은 내용이 뭐냐 하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얘기해요. 맞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멸망 가운데 빠진 나를 찾아오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보다 큰 건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 말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내 자식이, 여러분 자식이 없죠? 내 자식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네가 헤엄을 쳐서 거기서 나오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야, 진작에 네가 수영을 좀 배우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어떡할까요? 부모가 수영을 하든 못하든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 아니에요. 맞죠? 뭐 어디서 뭐 튜브를 찾아 던지든. 그게 뭐냐면 복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나는 몰라요.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 때문에 너를 의롭다 얘기하십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도 나는 오늘 또 실패했어요. 나는 오늘 또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면은 한 가지가 나와요. 감사.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근원적인 감사라는 게 있다라니까요. 혹시 내가 이 부분이 문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는다? 여러분 빨리 복음이 뭔지 점검하세요. 질문해 보세요. 본질이 뭐야? 돌아가야 됩니다. 하루빨리.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셨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수요 예배 찬양. 근데 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뭐가 잘나서 뭘 할 줄 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오늘도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시지?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시지? 이렇게 문제는 너무 많은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 진짜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왜 감사하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다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와 뭐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세요. 구원받았고 성령이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한다? 내 마음에 담는다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과 IQ가 똑같잖아. 그러면 말씀이 이해되네.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모두가 이 나라는 것으로 살아가요. 내 생각, 내 기준. 그래서 반드시 어렵습니다. 나라는 걸로 살아가는 만큼 문제가 오게 돼요. 조금 잘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나는 더 이상 나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기도죠. 그리고 나에게는 이제 사명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를 뭐로 불렀냐? 너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자체가 내게 증거예요. 사실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받은 증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게 내게 있는 작은 것 있죠.
여기에 성령 인도 받으세요. 작은 것 속에 성령 인도 받으세요. 어제 우리 미디어 팀 예배할 때 제가 말씀 전달했습니다. 이삭이, 우리 어제 말씀 나눴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이삭에게 첫 번째, 바로 내가 언약을 받았으면 세계복음화 되어야 되잖아. 내 문제, 내가 잘 돼야 되잖아. 근데 바로 문제가 찾아와요. 그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이삭이 흉년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찾아오니까 요까지 이제 내려와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여기는 이제 블레셋. 여기 그랄 땅에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할 수 있었냐? 땅만 파는 거예요. 땅을 계속 파요. 이삭의 기도는 땅 파는 것을, 여기서 땅을 파요. 그리고 또 문제마다 땅을 파요. 여기 이삭이 100배 농사 축복 얻고, 그리고 셈의 군은 얻죠. 르호봇의 축복 얻죠. 땅을 파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땅을 파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그 브엘세바가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지, 성전이 있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작은 것 속에서 성령 인도 받으세요. 결국 그게 뭐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 문제 가운데 주세요.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아야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니요, 나에게는 갈등이 있는데요. 갈등이 있으면 싸워야지, 풀어야지. 아니죠.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그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내가 복음 알고 감사 나와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문제 만나거나 갈등 만나거나 위기 만나면 팍 다 놓쳐버려요. 특히 제일 많이 우리가 속는 게 뭐예요? 사람 관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올바르게 사람을 이해하세요. 사람은 내가 도움받을 대상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 6, 11이에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살릴 대상이에요. 살릴 대상.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는. 좀 이따 말씀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담아줬어요. 사실 이 렘넌트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찾아줬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든 인본주의, 내 물질 중심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어차피 주어졌는데.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불신앙하면서 돌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인본주의가 아니고 내 물질주의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문제 오면 힘들죠.
응답 오면 좋죠.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 믿고 문제 없으면은 문제 있으면 하나님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야곱이 25장 23절에 야곱이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축복 주세요.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이미 주세요. 근데 야곱이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자의 축복이 있었어요. 장자에게 큰 축복을 주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여성 같았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하남자야, 하남자. 어? 저 에서는 뭐냐면은 상남자야. 굉장히 멋있어.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농구, 축구 막 다 잘하고. 근데 야곱은 약간 좀 찌질해. 집에서 약간 이렇게 요리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늘 에서한테 약간 자격지심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떻게 내 마음속에 계속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고민하다가 형을 속여요. 아버지를 속여요. 야곱이 에서가 덩치가 컸거든요. 그리고 몸에 털이 막 많았어요. 옛날에는 털 많은 사람이 약간 인기가 좋았나 봐요. 근데 야곱은 약간 하얗고 여리고 막 이렇게 약간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장자의 축복이라는 거를 너무 받고 싶어서 속여요. 형과 아버지를. 아버지가 나이가 드니까 뭐요? 눈이 약간 안 보이죠. 이삭의 눈이 약간 안 보이니까 이제 털을 막 입는 거야. 동물 가죽을 이렇게 입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축복권을 대신 받으려고 가요. 그리고 에서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때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장자의 축복을 산다 이렇게 하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축복을 다 빼앗아 가요. 근데 얘기했죠. 왜 그렇게 인본주의를 씁니까?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언약 주셨거든요. 여러분은 인본주의 안 써도 축복 다 세계복음화를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렘넌트라는 단어라니까. 근데 그렇게 해요. 결국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막 찾아와요. 그곳이 어디냐? 베델이에요. 지쳐 형을 피해서 그 형 속이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찾아오니까 도망가다가 지쳐서 엎드린 곳이 어디냐? 베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보여주세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요. 뭐예요? 보좌죠. 네가 가진 축복은 그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이다. 네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시는 축복이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는 어디로 가냐? 삼촌 집에 갑니다. 이 모든 축복을 다 받고 이제 삼촌 집에 가서 21년 동안 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막 일을 해요. 근데 21년 동안 여러분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뭘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기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237날 5천종 살리도록 모든 축복 다 주신다 했다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인본주의 있어요. 여기서는 뭐 어떤 걸 쓰냐? 물질 중심을 써요. 물질 중심. 삼촌이 얘기해요. 여기에 있는 양들 중에서 이렇게 그 점박이 이렇게 점이 태어나는 아이들, 요 양들을 이제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야곱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 이상한 짓을 해요. 양들이 물을 먹는 곳에 뭐 나뭇가지를 땁니다. 나뭇잎들 따가지고 양들 물 먹는 곳에 그걸 풀어놔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많은 물질들을 가져갈 줄 알고 그게 야곱의 중심이었어요. 결국에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보좌의 축복. 요거 보고도 나는 어디로 가냐? 그대로 물질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아버지 누구예요? 저번 주 봤죠? 이삭. 이삭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세계복음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 야곱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세계복음화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건데 내가 교회 때문에 시험에 든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다? 빨리 빠져나오세요. 여기에 내가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갑니다. 응답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거기 때문에 언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내 힘으로 야곱은 다 해봤어요. 인본주의도 써보고 물질주의도 써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형에게 자기가 재산이 많잖아요. 그 재산을 이제 형에게 선물로 보내면은 형이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되어질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시간표예요. 이때 야곱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선택해요. 홀로 야복 강가 앞에 엎드려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내 가족들, 내 재산들 다 보내고 홀로 야복 강가 앞에 엎드리십니다. 거기서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얘기하십니다. 너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 배경 속에서 나온 오늘의 말씀 제목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이겨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네가 받은 언약 내가 이루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랑 이렇게 씨름을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 조카가 나와 이렇게 씨름을 해요. 근데 애가 너무 이렇게 막 날 이겨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저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 말 뜻이 뭐냐면 네가 그 붙잡은 언약 내가 성취하겠다 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내 모든 거를 다 잃는 것 같아요. 언약 붙잡는다고. 우리 한 번씩 렘넌트들 이런 프로그램을 해요. 그러면 나는 내 모든 걸 다 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절대 언약 붙잡으면 나는 없잖아. 내가 없잖아 얘기해요. 근데 얘기합니다. 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 이제 멸망받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했죠. 오늘 강단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얘기하세요. 감추어져 있대요.
왜 감춰져 있을까? 가짜들에게는 주면 안 되니까. 진짜들이 봐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게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2장 7절에 뿌리 내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뿌리 내려라. 그때 2장 10절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 주신다. 그 안에 충만하여 졌으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것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통해서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 뭐예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요셉이라는 후대가 나오게 돼요. 이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 응답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어차피 없어질 것 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결국 24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가 뭐예요? 영적 호흡이에요. 내가 숨을 쉬죠?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면 기도가 뭐냐? 영적으로 숨을 쉬는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죠? 이번에 독감이 진짜 심하던데 오늘도 독감 코로나 때문에 못 온 선생님들 계시는데 저 선생님도 독감 한번 걸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빠져나올 것 같더라고. 그리고 숨이 안 쉬어져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약을 먹고 이렇게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숨이 쉬어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 제일 드는 줄 알아요? 행복해요. 아, 숨 쉬는 게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여러분 행복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지금 요 자리에 있는 게 행복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그리스도 이름을 듣는 게 행복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게 됩니다.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불렀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현장 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나라의 배경에는 사단의 나라에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세상 나라의 배경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 사실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나의 배경입니다. 이게 렘넌트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누가 기도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대사인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 속에서 참된 이스라엘의 축복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예,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